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만드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위대한 복음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 인사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을 이제 결혼식장에서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이름을 불렀는데 그 청년이 되게 다가와서 얼마 전에 자기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으로 그 청년을 부르는데 참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럼 2005년도에 이 이름을 개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매년 15만 명 정도가 이름을 바꾸고 있다라고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인 규제를 피하거나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인생을 향해서 그 모든 이전 것과 다른 종류의 삶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이름이 바뀌면 과연 그 사람의 존재도 달라지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아마 내가 이름을 바꾸기만 하면 내가 어떤 좀 달라질 거야. 이전 것과 다른 사람이 되려면 이름을 바꾸는 일을 좀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생을 불려왔던 그 이름을 바꾸는 결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불려왔고 사용해왔던 이름을 바꿀 정도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름이 바뀐 다음에 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면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름을 바꾸신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난 4주 동안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위대한 복음을 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바울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된 바울,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을 품고 그 복음으로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 이전과 놀랍도록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며 우리에게 있는 복음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음과 그 복음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와 그리고 이렇게 변한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보면 20절과 21절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사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이 편지에 반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부탁은 결코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해줄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지금 이 빌레몬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해 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더 행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미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네가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뭘까요? 종이었는데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학자들은요 이것이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거나 너의 가족의 일원으로 품어주거나, 아니면 그가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더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줄 것까지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이렇게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를 데리고요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가다가 중간에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돌아가 버린 마가를 대신해서 바울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끝까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마가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내가 가서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선교팀에 끼기를 원하죠. 그때 바울은 이 마가를 선교팀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이 선교팀이 둘로 쪼개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바울은요 한 번 사람이 딱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한 번 평가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될성 부른 나무가 있고 안 될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 여행을 갈 때 마가의 행동을 보니 이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누군가를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맡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빌레몬을 믿고 신뢰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너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대로 네가 행하길 바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떠올랐던 게 저희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요, 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너무 착하고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이제 중딩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사춘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한 다음에
얼마나 이 거칠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거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아주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중학생이 되는 순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요, 학교에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자기가 중학교에 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 아들을 봅니다. 뭔가 좀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요즘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좀 똑바로 하면 안 되겠니? 출석을 좀 부르고 깨어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다가 이 분노하는 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이렇게 보면서 이때 역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믿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일을 행하실 거야. 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자랐고 이전에 그 언약의 말씀들로 배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고 어찌 보면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여전히 제 아들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아들을 꼭 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믿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자랐던 제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가지고 결국에 그 아들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빌레몬을 믿었다라기보다는요,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실 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거야. 나를 고치고 새롭게 만드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렇게까지 커온 내 자녀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제 다시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고치실 것입니다. 온전케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혼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는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죠. 또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이 로마에서 이 골로새 지역으로 한번 갈 거고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되면 빌레몬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을 할 때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의 안부도 전하고 있죠. 왜 이렇게 5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걸까요? 내가 골로새에 가게 될 때 혼자가 아니라 이런 동료들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팀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예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5명의 이름도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5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굳이 이 서신에 써가지고 남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이지만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넌지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지에 관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암묵적인 압박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주 성격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기주도적인 인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눈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하여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뜨게 된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성에 나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3일, 한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들은 것,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지 며칠도 안 지난 그가 그 눈이 떠지니까 그 뜬 눈을 가지고 곧바로 나가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미 그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절제시키고 감추고 숨겨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열정에 충만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교육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쳐나갔는데 그게 교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도 그는 혼자 떠나고 있고요. 또 다메섹으로 갈 때도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는 혼자 증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옷을 받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지금 사람들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바울은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심지어 그 이름 가운데 한 명이 마가입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거부해가지고 나와 다른 팀을 꾸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마가 요한이 이 말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마가를 보면서 나의 아들 마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싫어했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마가라고 하는 인생까지 자기가 품고 함께 동역하며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저희 교회가요 이 협력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이 한국에 돌아오셨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현재 문이 열리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선교를 하고 우리들은 그분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나서서 하고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인 거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그분들과 동역해서 지금 선교라고 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계속해서 국내에 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해야 합니다.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몇몇이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그 길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 싸우지 않고 동역하기를 선택했고요. 우리 역시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점점 더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은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 맨 앞부분에 첫 인사말을 보면 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맨 앞에도 은혜가 있었고요, 맨 끝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인사말도 은혜였고요, 끝나는 인사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노예가 심지어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던 노예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 노예를 용서하는 것, 심지어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거기다 더 해가지고 이 노예에게 자유로운 다음에 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를 자기의 가족 중에 하나로 여기라라고 하는 일까지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빌레몬은 이것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과 끝에 둘러싸여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답입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너와 내 가정과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고 있다면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 전체를 은혜로 둘러싸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뭘까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이런 우리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께 해드릴 것이 없는데 그분께 어떤 종류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찾아와 버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빠지면은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관련된 고백 중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 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 게 맞다. 그런데 그 모든 내가 했던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 만들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써 이 땅을 살았던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자랑을 한다면 딱 하나,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자랑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요,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요,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땅의 현실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붙들려져 있기만 하면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요, 내 몸이 아프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나 내 배우자 가운데 내가 원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내가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은혜에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분을 위하여 또 다른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걸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지요. 교회는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는 걸까요? 1년에 한 주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서 나온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고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그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이요,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자라고 한번 결단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요, 좋은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이전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이 과연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요, 함께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려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우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복음 시리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네시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빌레몬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시대인 이 사도들의 제자들,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에 해당하는 교부 시대에 이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쓴 7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AD 107년도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예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죠. 자,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쓰여지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서 펼치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 가장 중요했던 감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편지를 이 이그나티우스가 쓰는데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오네시모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하고 육체로는 여러분의 주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주교를 모실 자격이 있는데 이처럼 훌륭한 주교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AD 107년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세웠고요,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키웠고요,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얼마 동안 섬겼고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가 돌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후임이 이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그럼 빌레몬은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에 예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자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 다시 갔고 바울에게 더 훈련을 받은 다음에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였던 예베소 교회의 이 디모데의 후임으로 이 예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익했던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주인에게도 무익했고 하나님께도 무익했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가장 중요했던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비였다가 자유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노비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요, 족보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사고요,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나를 못 알아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는 곳도 옮기고 가능하면 성형을 해서라도 이전에 그 비참했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자유인이 된 다음에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오네시모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건진받은, 은혜로 자유를 얻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도망 노비였던 내가 어떻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는 늘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넘치는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을 그는 늘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열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부어주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후손들에게도 들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수고가 아니었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게 종 노릇하고 있었던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무익했고 세상에서도 무익한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크신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경험한 또 다른 종류의 오네시모가 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무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향해 바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크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울이었던 그 인생이 이제 이 바울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해치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오네시모에게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